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아 보아스가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러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는 그 유산에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김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 읽어보니까 재미있던가요? 재미없던가요? 성경을요,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습니다. 처음엔 잘 알지 못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요, 읽다 보면 참 재미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쓴 그 기록자들이, 신약 성경을 쓴 기록자들이 이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말고 이방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성경은 아니에요. 물론 이방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들 가능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1차적으로 독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독자입니다. 심지어 요나서는요,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읽는 사람은, 독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좀 알아라. 이게 이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기에 이제 두 부류가 비교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보시면 뭐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고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가 또 비교가 되고 또 양과 염소를 나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말할 때도 알곡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가라지는 교회 밖의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도요, 염소로 판명받은 사람들도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주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 이름, 이게 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 안에 이런 부류가 있고 저런 부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고 이방인들은 또 이렇게 그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만약에 구약 성경이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나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라면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만 해도 충분해요. 신약만 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가 만약에 구약이 그냥 나라로서 이스라엘 이야기라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구약 성경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서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루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키가 있는데 루키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루키를 통하여서 오늘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루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루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보아스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람, 이름도 안 나오죠. 그 사람, 그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고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 같은 신앙이 있고 이 더 가까운 친척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요, 이 사장을 통해서 루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와 이방인들을 비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이렇게 그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구약 성경도 읽으면 참 재미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그 제도, 고엘 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에게 생소한 제도고 낱말도 우리에게 생소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신 그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설교를 일부 때 듣고는 이제 좀 설교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배경적인 지식들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뭐 고엘 제도 우리는 다 안다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전혀 생소하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엘 제도가 무엇이냐?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고엘 제도가 설명이 나옵니다. 레위기서는요 주로 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주신 법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에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물을 수 있다. 물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다는 말이죠. 그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살 수 있게 하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이렇게 가난한 친척이 있잖아요. 이제 과부고 남편도 다 잃고 가난한 친척이 그 땅이 있어. 이스라엘에서 땅이라는 것은요 그냥 땅이 아니고 자기의 정체감과 똑같습니다. 아이덴티티.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게 땅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각 가문들이다라는 그런 정체감으로서 땅을 주셨어요. 땅을 영구히 팔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배고파서 가난해서 땅을 팔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50년, 희년이 되면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게 이제 단순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안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압으로 떠날 때에 땅을 팔았겠죠. 너희들이 경작해 먹어라 하고 팔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나오미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으로서는 그 땅이 있지만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가까운 친척, 제일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재가지고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제도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친척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에요. 가난한 친척이 있고 가난한 너희들의 가족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데 외면하지 말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줄 수 있으면 사다가 그에게 도움을 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자, 이게 신약 성경에도 고엘 제도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 없지만은 초대 교회 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신약의 교회들이 서로가 서로의 것을 팔아가지고 서로의 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니까 아무도 결핍된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고엘 제도는 없지만은 그 고엘 제도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요 그대로 신약 공동체에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는 가까운 친척부터 하죠. 그래서 이 가까운 친척이면 이 나오미하고 가까운 친척이 얼만큼 가까운 친척이 제일 가까운 친척일까?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촌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촌 정도면 제일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아들들이 죽었지만은 그 아들들의 사촌들 나오미에게 뭐 조카 정도 되지 않을까?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은 보아스라고 말하는데 보아스는 그러면 얼만큼 될까? 보아스는 한 5촌 정도 되지 않을까? 5촌이면 조카는 아니고 당숙 아저씨다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루스에게 젊은 사람들을 뽑지 않고 나이 든 사람을 할 때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더 가까운 친척은 한 4촌 정도 되고 이 보아스는 한 5촌 아저씨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나름대로 마음대로 생각해봤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정도 친척이 이제 이 순서대로 이것을 땅을 사서 그들에게 이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땅을 받았는데 둘 다 자녀가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사준 그 친척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아이를 낳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그것을 사다 준 그 친척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을 산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집안에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까지도 그것이 이제 의무로 붙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난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 집안의 아들로서 그 땅을 물려받고 그 집안의 그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지 내 아들은 아니다. 이런 제도이다. 그 집안의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배경 아래 이제 보아스가 어디로 갑니까? 1절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이 회관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성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문에 왜 갔지라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시대의 성문은 단순히 성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출입문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성문에서 무엇이 행해집니까? 그 성문에서 재판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거기 달려가면 원로들, 장로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왜 이제 어떤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창세기 보시면 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 성에서 굉장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사실은요. 이방인이었지만은. 롯이 천사들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을 발견하는데 그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성문에 나가 앉아 있었다예요. 그래서 아마 그 집안 그 성의 장로급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장로들 원로들이 거기 성문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성문으로 나옵니다. 성문이라 적혀 있지만 뭘로 재판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재판정이다. 물론 더 큰 일들은요 왕궁에 가지고 가죠. 올라가고 해가지고 올라가지만은 웬만한 일들은 이 성문에서 행해졌다. 재판정이고 비즈니스 사업에 관한 이야기도 이곳에서 행해집니다. 비즈니스 할 사람을 찾고 일꾼들 찾고 이런 일들도 여기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들 소문들이 다 여기서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성문이란 자리는 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문 옆에서 왜 갔지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공식적으로 보아스가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말하던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척 그 사람이 마침 성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룻기는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마침 우연처럼 그렇게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룻기는 우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연이라 생각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보아스는 원래 순서는요 이 사람을 먼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순서는 어떻습니까? 원로들을 먼저 불러놓고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뭐 마침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을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와서 앉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순서가 좀 이제 바뀌었지만은 보아스는 성읍의 원로 10사람을 장로 10사람을 이렇게 청하였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장로라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이제 원로라 이제 뭐 똑같은 그런 의미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법정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가까운 친척은요. 나오미의 그 땅을 누군가가 사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더 가까운 친척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제일 처음 답은 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 늙었고 내가 그 땅을 사줘도 뭐 자녀가 없으면 내 땅이 될 거니까 내게 이익이 될 거니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겠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러면 사서 주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모압 여인이지만은 공식적인 며느리니까 그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그 산 땅을 그 아들이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내가 이 사람에게 손해가 될까봐 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 가까운 친척이요. 나오미가 저 멀리 모압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이 가까운 친척은요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이 보아스도 룻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동네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해요. 룻에게. 너가 어떻게 시어머니에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너가 얼마나 친절한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 보아스가 말했거든요. 만나기 전에도 보아스도 알고 있는데 더 가까운 친척 이 사람은요, 자기도 알고 있지요. 알고 있고 이 고엘 제도라는 것, 기업을 가까운 친척이 사서 줘야 된다는 이 제도를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몰랐겠습니까? 알았지요. 이 제도를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이 제도도 알고 있었고 가까운 친척, 자기가 제일 가까운 친척이고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밥도 잘 못 먹고 있다.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알고 있지만은요 모른 척한 거예요. 왜 모른 척했겠습니까? 땅을 사주고 뭐 이렇게 자기 땅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그 어려움을 돌봐줘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요. 제일 가까운 친척이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엘 제도라는 것이 그 사람들 도와주라는 제도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그냥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 더 가까운 친척이. 근데 애써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알지만은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만 모르는 척한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친척이 나오미한테 해코지한 것도 아닙니다.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괴롭힌 것도 아니고 뭐 때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은 하지 않았어요. 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뭐 내가 뭐 밥을 사주지는 않았지만요, 밥 사달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인생, 내 인생, 내 인생인 겁니다. 어찌 보면 나쁜 짓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을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죄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만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법은요,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몰라서 안 합니까? 알면서 안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하나 다 말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것은 안 해버리지. 이건 큰 죄가 우리가 특별히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교인들 괴롭힌 것도 아니고 뭐 뺏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달라한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거 뭐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지만 내가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들, 그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알면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 불신앙입니까? 신앙인입니까? 그런 사람인, 그런 백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 가지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기꺼이 그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자기가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요, 제 더 가까운 친척은 자기 거부합니다. 손해될까봐. 저는 거부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뭐 우리도 고엘 제도 잘 몰라요. 뭐 이 성경에서 설명되어 있는 그 부분은 알지만은 뭐 거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되는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거부할 수도 있네요. 거부하면 또 보아스가 자기가 그 책임지겠다고 하네요. 그럼 보아스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가까운 친척이 거부하는데 나도 거부합니다. 뭐 주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거든요. 장남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장로님도 안 하시는데 권사님도 안 하시는데 나 뭐 집사가 내가 왜 해야 됩니까 그걸 갖다가? 아니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들도 저렇게 안 하는데 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저 가까운 친구도 안 하는데 내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해도 욕먹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보아스 안 한다 해가지고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기가 그 책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비라 말하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회는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우리 일본에 살아가는데 일본 사람 우리가 뭐 구약소 가거나 일을 할 때에 느끼는 게 뭡니까?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는 것,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 책임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을 안 해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이 사회는요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사회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이런 회사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일거리 다 가지고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다 자기 업무의 책임들은 다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오미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보아스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거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 업무를.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의 그 죄, 그 책임을 질 필요 없습니다. 죄인들 우리가 죄 지었는데요. 죄가 너를 지었으면 너가 죄 책임지면 되지. 누가 한 거 아니냐. 누가 한 대로 너가 받아라. 이게 이제 책임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죄인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 책임져.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그 죄 책임을요 자기가 십자가로 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 책임을 자기가 지시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책임을 지신 것,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지만은 나오미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보면요. 우리가 뭐 1000억 아니면 1000조, 100조 뭐 돈으로 비교할 수가 없죠. 100조 빚진 것 탕감받는 사람이요. 우리 서로가 조금 만행, 2만행 이 정도 좀 책임을 져주자 하는데도요. 우리가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더 가까운 친척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친척 그들의 그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그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남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남자 이름 좀 알고 싶어요. 남자 이름 뭐죠?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집안 간호사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 이렇게 길게 표현해요. 이름을 말 안 해줘. 이름 말하면요 누구누구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데 이렇게 굳이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뭐라 부릅니까? 여보시오 부릅니다. 이런 보아스가 이 사람을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보아스도 이 사람과 친척입니다. 나오미하고 친척이니까 1번, 2번 친척이니까 이 둘이도 친척 아닙니까?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름 부르면 끝납니다. 굳이 왜 이름을 말 안 해주고 있습니까? 1장에 보면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만요. 누구는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그냥 또 다른 며느리 하면 돼요. 뭐 그 뒤로 안 나오고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오르바도 이름 정을 일이면 이 사람은 더 비중이 큰데 이름을 좀 적어주면 안 됩니까? 차라리 오르바가 또 다른 며느리, 또 다른 며느리, 세 단어인데 이거는 단어도 더 많아요. 지방간호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보아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보시오 불러요. 여보시오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알모니가 됐어요. 알모니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 저기요. 그 시기 이 정도 돼. 이 정도는. 이름 부르는 게 그 시기 이게 그 시기군이에요. 그 시기군. 보아스가 그 시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굳이 적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밝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참 재미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신바 제신다 하셨는데 우리 오장육부를 다 아신다 하시는데 우리의 장기가 조직될 때에 그분이 지으셨다 하셨는데 우리 모든 것을 다 내 이름 아시죠? 그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른다 할 때가 있어요. 모른다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또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또 하나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그 중에 보시면 여러분 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가 5명은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그 집 이제 그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 주인 아닙니까? 그 주인이 들어오는데 그 종들을 그 10명을 잘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다 아는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들어가고 잔치에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인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두드립니다. 그때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니 이 아무개 시처럼 주님께서 난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멤버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교회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 모른다 하십니다.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 앞에 2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아무개 씨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난 너희를 모른다. 너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누가복음 13장 25절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 중요한지 뭐 계속 나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주님 모릅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한 사람들이네요.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예수님 제자처럼 보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 같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밥 먹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 행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때렸습니까? 오히려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이것이 다 불법이란 행악이란 말.
암흑에 이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은 그 죄다 죄.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신다. 모른다고.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누군지 라고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우리가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공동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같이 밥도 먹고요. 같이 교제도 나누고요. 예수님 말씀도 듣고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무개 씨는요, 여보시오, 이 아무개 씨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율법도 알고 있었고 약한 사람 괴롭힌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고엘 제도를 주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도 못했고 실천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이에 비해서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완벽한 남자죠. 아니죠. 보아스가 무슨 완벽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아스도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것도 죄인이고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이렇게 빛나는 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왜 보아스는 빛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룻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룻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에서. 그 자비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 보아스가 그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그 자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아스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본받고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등이 막 달려 있잖아요. 앞에서 보면 여기 눈이 부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전등이 있는데, 어떤 집에 가면 전등이 또 막 화려한 전등도 있어요. 막 비싼 전등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전등이 스스로 빛날 수는 없습니다. 뭐가 들어야 됩니까?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전기가 들어가야지 빛나죠. 전선이 만약에 끊어져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빛이 안 들어옵니다.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전선이 끊어져 있다 하면요,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 전등이라도요, 그건 뭡니까? 비싼 쓰레기예요, 비싼 쓰레기.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거 비싼 쓰레기죠. 버리려면 또 돈 들어요, 그거. 전등은요, 전기가 들어와야지, 연결돼 있어야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요, 비싼 쓰레기예요. 그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싼 쓰레기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났고요, 아무리 까불고 떠들고 자기 목소리 높여도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요, 그 사람 아무개시예요. 아무개시. 주님 모른답니다. 너 뭔데? 근데 아무리 작은 전등이나 볼품 없어도요, 이 전기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빛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볼품이 없고 돈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 주님의 그 뜻을 내가 알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한다면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게, 연결되는 게. 연결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막 빛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요, 난 볼품 없지요, 하지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성경은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복신앙이 문제래요. 기복신앙이. 저도 한번 서울에 가가지고 모르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과간이더라고요. 성경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기 바랍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나쁜 이야기도 아닌데 목사님 왜 그리 화를 냅니까?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복신앙이 이 한국교회를 망치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누구의 그 책임이 있습니까? 목사에게죠, 그죠? 목사가 똑바로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복만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복만 구하는 그 기도를 이제는 멈추십시오.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주님 좋은 집 사게 해주시고,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요. 여러분 멈추십시오. 기복신앙이 문제라며요. 그럼 멈추십시오. 멈춰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주님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연결되어서 이것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하면요, 여러분 사업이요 성공되게 해주세요. 안 구해도요,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사업 성공합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애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이게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안 구해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먼저 구하고 먼저 연결되어 있으면 딴 건 다 해결되는 게 성경 약속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요,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책임진 게 아니지.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약속해놓고 말씀해놓고 이대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 얼마큼 따져도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구해야지, 자꾸 아무개시처럼 자기에게 손해될까봐, 자기에게 뭔가 누가 될까봐, 내가 혹시라도 이거 빼앗길까봐, 이런 삶을 살면서 자기의 그 이익만 되는 것, 자기의 복만 되는 것을 이렇게 구한다면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의 꿈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의 지갑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의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며,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그 사람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기 빛이 아니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보아스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아무개 씨가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신약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쪽 편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할 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잘 깨달으면서 이 땅 가운데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그 연결이 다시 회복된 우리들, 이제는 내 뜻, 내 꿈, 내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잘됐다, 내 생각, 내 꿈을 하나님께 주입시켜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그 연결이 영적인 생명이고 신앙생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전선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연결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